그리스 시인 호모가 쓴 오디세이라는 장편의 대서시가 있습니다. 그 오디세이는 여러분 그 미니밴 오디세이 그겁니다. 이 오디세이가 장군이에요. 장군. 왕입니다. 왕. 이 어떤 왕이냐? 트로잔 워,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큰 나무로 만든 말 몰래 들어가서 승리하는 전쟁 아니에요. 그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상심리학자들은 중년의 남자가 세상에 나가 큰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룬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디세이가 보게 되면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 기억나는데, 그 중에 어마어마한 그 괴물하고 싸워야 돼요. 괴물하고 싸워야 되는데 괴물의 이름이 폴리모스인가 그래요. 그 말은 뭐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괴물이 아마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때 오디세이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겸손하다는 이름을 제가 옛날 읽어서 기억은 안 나요. 나는 겸손한 작은 인간이다라는 답을 주니까 그때 살려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굉장하다가 생각할 때는 더 굉장한 괴물한테 잡히는데, 난 보잘것없는 존재란 겸손한 고백을 하니까 살려. 근데 바닷가 집으로 막 오다가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거 아시죠? 사이렌. 여기가 뉴저지가 아니라 여기가 프로싱의 그 경찰 사이렌, 이머전시 사이렌, 그 사이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바다에 배가 이렇게 가면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에 노랫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사이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대가 이 사이렌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이 장군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군인들을 묶으라고 그래요. 다 밧줄로 묶고 못 움직여. 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여인네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오디세이라는 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이 세상에서 굉장한 성공을 하기보다 더 어렵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이 세상의 큰 성공보다 어렵다. 중년의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성공보다 더 어렵다. 오늘 야곱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문제가 터지면서 우상숭배의 땅에서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중년에 성공한 듯 하지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는데 부모 형제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 형제 있는 거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에서를 넘어서야 돼요. 왜?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요. 이제 돌아가려니, 청년 때 도망갔는데 중년에 돌아가려니 소문을 들으니까 형이 자기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이제 싸워야 돼요. 그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싸움에 이제 싸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잘못, 죄, 이런 것들이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잘못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와 콤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는 것뿐이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각양각색의 문제를 품고 살고 짊어지고 살고 질질 끌고 다니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야곱이 인생 중년에 큰 결단을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할 고향의 길목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은 이제 뒤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죽음을 무릅쓰고 야복강을 건널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쳐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하인들에게 해서 번노 보내고 자기의 두 아내에서 얻은 자식들을 보내는데 이 조금 덜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를 보내고 더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다 계산대로 보내고 자기는 강가에 남아있어. 그걸 보면서 야, 또 야곱이 저 꼼수 부리는구나, 머리 쓰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정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리해야 될 그 과거의 그 무엇을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속이는 놈이란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요. 근데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뱃속에서 어떡합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런 겁니다. 뱃속에서부터도 자기가 1등하고 싶어 한 거예요. 이름 뜻대로 약삭빠르게 살면서 남보다 성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중년에 이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내용의 시작은 남과 북의 분단의 현실에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게 형제끼리 원수가 된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뭐가 필요한가? 이걸 얘기할 때도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요. 개인은 물론 공동체도 세상과 새 역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는 건데 야곱은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은 물론 내 마음의 병, 영혼의 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 예수님은 이것을 애통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난 여기가 좋아. 기득권 붙잡고 자기 잘다 이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복이란 이름 자체가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복이란 히브리어의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털어놓는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껍데기와 찌꺼기를 버리고 새 역사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 씨름하십니까? 홀로 있을 때를 보신 거예요. 홀로 있다. 야곱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은 자기 인생에 닥쳐올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홀로 남아있어요.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씨름하세요. 근데 야곱이 왜 나한테 오셔서 레슬링 씨름을 하십니까? 묻질 않아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항의하지 않아요. 그냥 붙잡고 씨름해요. 씨름하다가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당신 안 놔주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자 살자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에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이거는 씨름했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엉겨붙어서 새롭게 되는 그 새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주셨네요. 근데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정말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자신이 없어요. 자식들까지 다 건네놓고 형은 나 죽이려고 잘려드는데 나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나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엉겨 붙잡고 울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고 고난의 역사를 불평하기보다 진짜 그 민족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막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눈을 가리셨나? 이거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관계가 끊어진 무관심을 두려워했어요.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체성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데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아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는 거였어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괜히 할 일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씨름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야곱으로 하여금 옛 과거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싫어해요. 왜? 약삭 빠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기도 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인생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만나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특별히 목회도 한 40여 년 하다 보니까 점점 경험적으로 확신을 가지는 게 이게 뭐냐?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못나고 못된 인간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 저 인간은 늘 그랬구나. 저거 안 변한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에 그런 부정적인 거에 확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걸 봤잖아요. 나도 변하는 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1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귀한 프로징 제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닌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해 주셔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림받게 하신 인생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을 인간의 경험으로 함부로 잣대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살린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내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살려준다 하지. 나는 없어, 나는 끝났어. 하나님은 야,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로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어박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인간은 오직 야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씨름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아무 때나 누구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한 번 죽으신 십자가 사건 구원받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구원을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톤먼트. 근데 이게 어톤먼트라는 게 잘라놓으면 at one moment로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한 번 죽으신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건. 내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야곱이 새 인생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에요. 시시한 싸움 싸우다가 인생 망치지 말아야 돼요. 시시한 싸움. 아이고 얼마나 시시한 싸움 많아요. 저는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성자처럼 좌상하잖아요. 근데 하이웨이 운전할 때는 이 내 밑에 바닥에 있는 뜨물이 다 나와요. 누가 나보다 확 지나가면 저 새끼 죽었어 이렇게 다. 저걸 가만 놔도 내가 미국 와서 당한 50년의 인종차별이 거기에 다 그냥 그것도 나보다 좋은 스포츠카 탄 놈들은 내 참아내질 못해. 저걸 박아. 이야 진짜 한심해요. 시시한 싸움 싸우다가 진짜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싸움도 근처도 못 가보고 인생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한심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씨름이 가능하려면 야곱의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남음의 때를 만나야 돼요. 외로움은 로네니스예요. 로네니스. 외로움은 마귀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외로운 인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뭐 못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못된 짓들. 외로운 인간들이 홀로 있으면 솔리튜드예요. 고독함.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 외로울 때 못난 인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무슨 짓 하는 거 아무 영양가 없어요. 떨쳐버리고 난 홀로라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이 진정한 외로움, 이 외로움의 홀로됨.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란 말씀, 지금은 은혜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때고 지금은 거룩한 변화에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 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인생을 수십 년 살고 아무리 교회 5, 60년 다녀도 못난 인생의 연속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홀로 있음의 기회를 만들 줄 알아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인간의 육적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몰려다니는 그런 유치한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언젠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한 시간이
그런 못된 인간들과 몰려다니는 만시간보다 값지다는 것을 늦게 깨달아 아쉬워할 날이 많은 거예요. 참 내 인생 헛되게 살았구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전 항상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찾아와 등을 두드려 주시거나 손을 잡아 주시거나 위로하고 용기의 말을 주시지 않고 씨름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누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시시한 소시민의 행복을 주시기보다 야곱을 민족의 어른으로 세우시길 강한 자로. 인생 새 삶을 위해 깨지는 경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생명을 걸고 씨름하게 하시고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깨지는 아픔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야복강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린 깨집니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새로 열린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질 때 아프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쓸모없고 헛된 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인총회 총회장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8월 말에 어서 모이는 거 어디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나 없이 해. 나 이제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안 가. 그래서 목사님이 안 오시면 우리 이 모임 못 해요. 그래도 나 없이 해. 목사님 남아있는 교회 중에 한인총회를 위해서 제대로 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몇 명인가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걸 내가 왜 생각해? 목사님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2010년도 한총회 총회장 할 때 300교회를 1000명 만든다고 맨날 뭐 큰소리 쳤는데 1000명은커녕 300교회 중에 진짜 뭐 총회에 돈을 낼 만한 교회들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고 여기 200몇 교회 남아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되게. 야 이거 어쩌냐. 전에는 어른들한테 야단 맞고 뭐 힘들어도 우리 모이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하는 시간에 정하는 장소에서 모일 테니까 목사님 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목회수장에 썼지만 저는 이번에 결단했어요. 과거에 대한 거 불평하고 이런 거는 이젠 그만하겠다. 교단이고 뭐고. 우리 뉴잉글랜드 연회와 뉴욕 연회가 이제 한 바운드리가 되는데 새로운 이름을 뉴호프라고 정했어요. 뉴호프라고. 새 소망으로. 근데 새 감독이 아니에요. 우리 8년간 감독했던 빛같은 감독님이 금요일 아침까지도 돌아올지 안 올지 결정이 안 난 판이에요. 왜? 재배치가 하니까. 우리 목사가 파송받는 것처럼 감독들도 새롭게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보스턴 쪽 사람들과 뉴욕 총대들이 다 모였는데 보스턴 한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랬더니 프레드 브루잉턴이라고 변호사에는 흑인 평신도 대표가 벌떡 일어나더니 뉴호프라고 하던지 벌떡 일어나더니
감독한테도 우리들한테도 뉴호프다. 뉴호프다. 새로운 소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이야기하지 마라.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과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뉴호프.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죽은 곳에서 살리시고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만드신다. 그 믿음으로, 새 소망으로 교단을 위해서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자. 제가 그 평신도 대표, 흑인 대표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의 리더십에 내가 감사하다. 야곱을 찾아오셔 씨름하실 하나님, 야곱이 더 이상 과거의 인간의 출세 성공을 위해 욕망 가지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형을 만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인 줄 알았더니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걸 보고 싶었다, 야곱아.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분단된 우리 조국도 지금은 개판된 쌈판이 난 남과 북의 현실이지만 언젠가 우리 조국도 만나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고백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어요. 이때 야곱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새 삶의 약속을 얻기까지 매달려요. 우리 인생의 유치한 것 가지고 매달리지 맙시다. 위대한 목표를 위해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뭐 먹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이 인간 저래서 배기 싫고 저 인간 저래서 또 이런 시시한 거로 인생, 시시한 교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시하다고 교회를 시시한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 야곱을 지렁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기를 지렁이 콤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지렁이 같은 인간이니까 남들도 지렁이 취급하는 거예요. 서로들.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새로운 주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주셨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시시한 거로 못된 짓 하는 인간들, 그건 시시한 지렁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라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한 백성이니까. 이 프로레슬러들이 동네 애들하고 쌈박질을 한다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인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못나고 못된 일하는 가정이 되겠어요? 변화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도 변화되어야죠. 우린 모두 저마다 크고 작은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 했죠. 문명은 도전과 응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수많은 투쟁 속에서 역사는 발전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거는 에서를 만나는 것이에요. 원수를 여겼던 형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지난 주간 피츠버그에서 동북부 지역 총회 10개 연회가 모였어요. 첫 개회의 설교를 올해 은퇴한 뉴저지연의 잔셜 감독이 설교를 했어요. 잔셜 감독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전 사실 오늘 아모스 예언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단의 현실을 보니까 저도 본문을 바꿨어요. 잔셜 감독이 야곱이 진 4가지 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죄가 사실 야곱의 죄라고 하죠. 연합감리교가
직면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Jacob holds grudges over forgiveness. 사람 미워하는 거를 용서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둘째, judge over love.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사랑하기보다 더 열심히 했다. 셋째, despair over hope. 희망하기보다 좌절하는 걸 더 열심히 했다. 네 번째, management over vision.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기 비전을 가지기보다 인간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관리하려고 매니지하는 데 관심 가졌다. 이게 우리 교단이 변화돼야 된다. 결국 과거가 오늘과 미래를 잡아먹지 않도록 미래를 향해 정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존 감독의 설교 가운데 눈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몸이 뒷건질하는 미래를 향해 간다는 부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등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자꾸 이렇게 이게 뭐예요? 교회 와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 우리의 가정이나 나야 교회의 미래 축복을 주셨어요. 거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졸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눈과 마음을 향해 가지 않고 돌아서서 과거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과거. 몸은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근데 과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가지를 못하고 몸뚱아리는 늙어가면서 저기로 가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노예가 돼서 과거만 바라보고 몸뚱아리만 저쪽으로 가는 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못난 얘기들, 못된 얘기들, 과거 얘기하면서 그 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상춘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다가 회의할 때 장로님이 이제 우리 늙은이들 발언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러시면 안 되죠. 말은 그랬지만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안 되고 부정적인 경험만 가지고 있으니 노인네들이 안 되고 부정적인 미래만 자꾸 얘기하는, 그러면 미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주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꿨다는 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저도 꼰대예요. 꼰대 중에 꼰대예요. 저도 자꾸 과거 얘기해요. 더 이상 우리의 못된 과거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가 그러면 그만하쇼. 못난 얘기 그만하쇼. 미래를 향해 우린 갑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미래를 향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씨름해야 할 과제가 뭡니까? 근데 이 씨름이 끝나면서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다리를 절게 돼요. 큰 상처. 예수 잘 믿는 게 힘들 때가 있는 게 큰 상처. 고난의 흔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승리의 표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간증일 수 있지만 다리를 절절 끌어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태양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태양이 떠올랐다. 와, 할렐루야예요. 태양이 떠올랐다. 절름발이 야곱이 가는 길에 태양이 떠올랐다. 상처투성이 지치고 지친 인간인데 새벽에 태양이 떠올랐다. 다리를 절어도 좋아요. 아무리 늦게 가도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되는 역사를 살 수 있는, 진정한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 자예요. 그 시름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진 그날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쩔뚝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동시에 깊은 어둠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토오른 햇빛이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30절, 31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인생에도 야곱이 브니엘이 된 인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룩한 인생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